눌러요. 예, 요한복음 시작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시작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피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오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계시는데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말씀을 나누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소경을 만드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치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19절 소경들을 마음 안에 있는 거 보십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사야 29장 9절 갑니다.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 보셨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16절 갑니다. 이사야 42장 16절.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암흑으로 그 앞에 강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낸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물을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예, 없도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소경의 눈을 고칠 수 있는 분, 주님이 오셔야 주님에 의해서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소경이 아닌 눈이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는 선지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밝히 듣는 귀를 가진 선지자, 그들이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1장 5절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전명이가 그르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치 일에 가담함으로 그 눈이 또 다시 소경의 신세로 돌아가 버린 거죠. 시편 146편 8절. 146편 8절. 시편 146편 8절. 여호와께서 소경원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계획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이사야 42장 6절 한 번 더 갑니다.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자, 소경이 눈을 뜨는 때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루하을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예, 그래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이라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소경들이 무엇을 못 보느냐 하면은요, 묵시를 보는데, 읽었는데, 유식한 자는 뭐라고 합니까? 자, 유식한 자. 자, 마치,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위에 소경에 대한, 소경이 선지자였는데, 선견자였는데, 그들이 소경이니까 이렇게 밖에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찬호 이를 읽으라 하면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전하오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소경인지 보십시다.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이들이 누구였느냐?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 소경인 인도자들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경이 눈을 뜨려면 누가 오셔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그 책의 말씀이 봉한 책도 아니며 우리 주님이 계시록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그 비밀한 책을 읽을 수 없어서 울 때에 울지 말라. 어린 양이 이 책을 열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한 책이 계시되어지고 그 다음에 소경의 눈과 벙어리의 입을 열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는 분이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소유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열 수 있었고 기머거리의 길을 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때에 이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절 다시 보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하며오니까 자기오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소경이 치료를 받고 소경이 치료를 받는 것은 죄 사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여야 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게 언제냐?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하여야 하리라 할 때에 요한복음 12장 39절 갑니다. 언제 이 일 하는지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39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며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음이었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5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코스모스 안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호로고스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코스모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 요한복음 12장 35절도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그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 요한복음 11장은 병든 나사로가 있었었는데 그는 잠들었으나 후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소경은 여러분 죄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병들었다 하는 것도 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은 이 소경과 죄의 관계성이 나오는데 누구를 보고 소경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소경,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머거리,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통칭 너희는 죄인이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9절에 가면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그 다음에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 다음에 더 내려가 봅니다. 예, 이사야의 예언 14절 시작. 이사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이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13장에서 누구를 보고 너희는 보았는데 너희는 들었는데 왜 귀머거리고 왜 소경이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제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그 다음에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할 때에 마가복음 4장 갑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쳐서 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경과 귀머거리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육신의 소경이나 육신의 귀머거리가 그러면 한 명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4가지 밭의 사람들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밭에다가 호로고스, 천국 호로고스 말씀, 그것은 비밀이라 그래요. 천국에 비밀을 뿌렸는데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나왔는데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보기는 보았어도 듣기는 들었어도 마음이 완악해서 좋은 것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들이 귀머거리며 결국은 소경이며 죄사함이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을 완전히 다 드러내어서 말씀하면 아마 이 복음을 전하는 저도 누군가 돌로 던지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자, 길가밭 잠깐 가서 볼까요? 자,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그 사람 마음 안에까지 가서 그 씨를 빼가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 들을 때 기쁘다고 목사님 너무 말씀 좋아요 뛰고 속고 하다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또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데는 곧 넘어지는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아이온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여러분, 이 3가지 밭은 그 여전히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보았으나 보지 못하고 소경과 귀머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는 좋은 땅입니다. 자,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자, 요한복음 9장 1절 이제 본문 다시 열어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잠깐만요. 자, 3절,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었더니 내용이 뭐예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면은 자 실로암은 조금 이따 보시고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이 있어야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야 그 사람은 낮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소경치료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머거리 치료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야만이 그 사람은 온전한 때가 나아지라고 하는 때를 만났으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마음도 완악했기 때문에 이 상태를 보고 너는 누구다? 너는 밤이다. 밤은 어두움이다. 밤과 어두움은 다 어디에 속한 겁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인도는 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못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선교를 한다고요.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이 빛이냐 어둠이냐를 나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두움은 죽었다예요. 죽었다. 자, 빛은 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가 언제냐? 살전 5장 1절 갑니다. 살전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홀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때가 아직 낮임에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할 때, 여러분, 이 때가 언제냐 하면은 소경과 기머거리와 마음이 완악한 것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가 요한복음 2장 1절 가보십시다. 사흘 되던 날에 2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인데요.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은 1장의 말씀이 좀 길어요. 긴데 제가 잠깐 찾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그 할 때에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몇 절에 있는지 여러분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1장 35절 갑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면은 자, 그 두 사람 중에 요한의 말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에 때가 나올 때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나중에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마는 세례 요한으로 있던 그들이 우리 주님에게로 가서 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럼 우리 주님이 계신 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와 보라 그랬어요. 어디로 와 보라? 그리고 어디로 와 보라?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어디더라가 아니라 때가 언제 몇 시쯤이더라?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하루 중에서도 우리 주님이 빛으로 등장할 때에 한낮으로 바로 팍 등장합니까? 아니면 새벽이었다가 자 우리 주님이 부활할 때에도 새벽 미명에 마리아와 마리아의 다른 마리아와 해서 새벽 미명에 무덤을 향하여서 다른 박질 하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제 10시쯤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낮이 12시가 아니냐. 자, 그러면은 10시쯤에서 한낮이 오려면 얼마쯤 경과한 겁니까? 그냥 액면으로 보아도 10시쯤에서 한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한낮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때입니다. 나사로가 자다가 죽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릴 때 그때가 언제다? 낮이 12시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실족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실족해버려요. 실족. 우리 주님이 오실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자 중에 두 사람이 1차 우리 주님에게 가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시 살아난 때를 한낮이다 12시다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실족은 언제 한다고요? 밤에 실족해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으나 나중에 정치에 관함함으로 그가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실족했다라는 거는 그가 밤으로 가버렸다. 이 얘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가 낮일 때에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갑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여기에 선행되어지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말씀을 하기까지에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갑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 그러면 진짜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자,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각종 병자들이 또 딱 나와요. 자, 그 안에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이 드나드는 그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 못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물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물이 동하면, 물이 움직이면 여러분 병이 나을까요? 에? 그럼 여기 보세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누가 내려와? 천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못이에요 못. 그럼 이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그런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물이 무엇이길래 병자를 고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와 우리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네가 생수와 하나님의 선물을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럼 이 생수는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구원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냥 병 나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병에서는 무엇과 관계되는 것이냐? 구원이단 말이에요. 구원과 관계된 것이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기적적으로 육신의 병이 났어요. 육신의 병이 나았는데 기적적으로 예? 주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병만 나았을 뿐이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각종 병은 예? 구원과 관계된 병이란 말이에요. 구원과 관계된. 그러면 소경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보면 소경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못 깨닫지 못하면 기먹으리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였을 때에 어떤 물이 주어져야 이 사람에게는 죄 사함과 함께 구원이 주어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오는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천사 중에 천사, 히브리서 1장에 천사 중 천사, 누구?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동하게 하는 그 이가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직도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할 때 그 우물가를 그냥 세상 물이나 길른 그 우물가로만 계속 생각하실 것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고 하는 물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나 예수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물은 구원의 표이기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물 하면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물은 세례도 연결을 해야 되고 이 세례는 또 성령까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 때 그 생수의 강은 바로 거룩한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토푸뉴마 말하게 하는 토푸뉴마 푸르마 영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38년 된 병자가 이제 우리 주님 진짜 베데스다 못을 내려오신 천사 중에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 물이 동합니다. 물이 동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자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 저 물이 동하는 게 보이십니까? 예? 물이 동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10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들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 줄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였었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등장하셔서 안식일에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다시 살린다 할 때 거기에 소경, 기머거리, 쩔뚝발이, 안전뱅이, 38년 된 병자 등등등등 쭉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다시 가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여기 안식일을 범하는 이 문제를 또 그 요한복음 9장에서도 거론하고 있어요. 자, 몇 절에 가시느냐 하면은 더 내려갑니다. 자, 예, 13절, 13절만 올라갑시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14절. 예수께서 진역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자, 그럼 안식일에 좀 전에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여기 보면 예수께서 진역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럼 여러분 안식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의 안식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병을 고치며 죽은 자가 성경에 수많은 병이 나옵니다. 다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병은 죄 사함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있어야 되는데 죄 사함 받고 구원이냐 심판이냐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성경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일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여호와 엘로힘께서 일곱째 날, 일곱째 용, 이것은 날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날은 빛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곱째 날, 일곱째 빛, 일곱 번째 남편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데 두 분이 함께 일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까? 각종 병자를 고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라. 자, 10계명 지키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전에는 안식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에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는 것이 안식일이다. 이 정도의 설명을 하고 건너뛰었어요. 여러분. 그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을 지킨다. 이거 뭘 하는 게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월화수목금토 너희날, 일요일 주일. 그래서 일요일 하루 교회에 와서 예배만 참석. 그리고 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또 집으로 가. 근데 그 사람의 상태는 여전히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마음이 완악하며, 아니면 중풍병자가 아니면, 그러면은 그 수많은 병을 가지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 소경의 눈도 고치시죠. 기머거리도 고쳤죠. 안전뱅이도 고치죠. 38년 된 병자도 고치죠. 그래서 죄 사함은 여러분 구원이단 말이에요. 죄 사함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일곱째 용, 일곱째 빛, 일곱 번째 남편, 주님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소경신세, 기머거리 신세, 마음이 완악한 이 신세를 다 면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일할 시간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일하셔야 되는 거죠. 자, 침을 뱉어 바르시고 몇 절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요한복음 9장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성경을 지키려고 율법으로만 행위화하려고 하다 보니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쳐야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했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만 알고 있었느냐? 날짜만 지키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병을 고친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안 보이고 뭐가 더 중요하게 보여 이들에게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우리 주님을 여러분 심판했고 우리 주님을 귀신 들렸다 그랬고 우리 주님을 미쳤다 그러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소경을 고치고 기머거리를 고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자를 고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인도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율법으로만 말씀을 지키다가 소경도 못 고치고 벙어리도 못 고치고 자기 자신 또한 소경이 되어져서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그 교회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여러분이 이제 눈을 뜨고 보셔야만 될 것입니다. 자, 5절 6절 한 창에 띄워주세요. 5절 6절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거기가 빛이며 낮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6절을 원으로 가십니다. 자 여러분 그냥 소경의 눈을 그냥 우리 주님의 손 한 번 쓱 만지면 못 고칩니까?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진흙은 왜 이기며 침은 또 왜 뱉으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말씀만 하셔도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줄 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야, 이방인 중에서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또 바르시고, 왜 이게 있는지 봅시다. 진흙 요거 한번 쳐보세요. 예, 플레로스, 펠로스. 예, 발음 제가 틀렸네요. 펠로스. 이거 클레이, 진흙이 맞아요, 여러분. 진흙. 그 다음에, 자, 이겨가 뭐예요? 이겨. 우리는 이겨 하면은 뭐만 생각합니까? 진흙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척척척척 해서 저기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엔 뭐 작품 만들 때 진흙으로 물 반죽해서 뭐 토끼도 만들고 거북이도 만들고 뭐 그렇게 이기는 겁니까 여기에? 그것이 아니라 여기 이겨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창조 단어입니다. 그냥 손으로 주물딱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창조하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첫 아담은 어떻게 만드십니까? 땅으로부터, 자, 아담아 땅으로부터 아파루로 사람을 야차를 하시고 했을 때, 예, 사람을 야차르, 예, 지으시고, 히브리어 야차르, 이것은, 예, 야차르 가보세요. 야차르, 주조하다, 토기장이, 그러면은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듯이? 그릇을 만들듯이. 예? 그러면 흙으로 그릇도 만들죠. 실질적으로 흙으로 도자기를 만드는데, 여러분, 자, 성경의 그릇은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다 그래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긍휼을 입은 사람이냐? 에? 진노의 그릇이. 진노의, 그러면 심판 아래에 들어간 그릇이 사람이냐? 긍휼을 함을 입은 그릇이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을 가지고 이겼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포이에오, 창조하신 것이에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창조의 일을 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9장. 예, 요한복음 9장 갑니다. 6절. 예, 원으로 그냥 가세요. 자, 그래서 이 진흙이 맞아요. 이 흙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침을 요 단어도 보십시다. 예, 침이에요. 그냥 침. 그 다음에 바르시고 했더니 이 바르시는 게 뭡니까? 에피크리오에서 기름 부음이란 말.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 주님이 그릇 저 도자기 그릇 만들듯이 진흙으로 물을 막 적적 이겨서 저기 소경의 눈에다가 척척 발라서 그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맞는데 발랐다. 침을 발랐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예? 기름 부음은 여러분, 자, 몇 장으로 가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갑시다. 한글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은 신약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구약적으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자, 그러면 왕, 선지자, 제사장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렇죠?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목사님,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그냥 진흙에다가 이겨서 침 뱉어서 바르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름 부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7절 이르시되 실로 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자, 성경에 못이 신약의 베데스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실로암.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러분, 자, 실로암은 왜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으로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예? 자, 성경에는 누가 보낸 자가 있고 누가 보낸 자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물이 나왔고요. 이 물 중에서도 베데스다가 못이 있었고, 못에서 베데스다하고 실로암이 나왔죠. 예?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는 못이냐? 이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물하고 나올 때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이냔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에베소서 6장 5장 20절 갑니다. 목사님? 예, 5장 20절. 예, 26절. 예, 감사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면 물로 씻고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은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이다?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의 물은, 다시 설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물은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누가 있다? 천사가 항상, 천사. 예? 우리 주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실로암이에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베데스다예요. 그래서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 33절 갑니다. 요한복음 3장 33. 예, 갑니다. 한글로 가셔서
자,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자, 하나님이 여기 실로암 없어요. 그래도 보여야 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그건 뭐다? 누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의 보낸 이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하나니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갖고 뭐 하려고? 깨끗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사. 그러면 깨끗하고 거룩하다라는 사건은 죄가 없다예요. 예? 이건 다른 말로 소경이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거단 말이에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8장 6절 갑니다. 이사야 8장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너의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이게 실로암이에요. 물을 버리고 그러면은 이 물은 무슨 물이길래 버렸다 하는 것입니까? 실로암 물은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찾아가서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자 그러므로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자 흉룡하고 창이란 아수르 왕, 아수르에 있었던 강은 무슨 강입니까 여러분? 네? 성경에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나와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강이 있었잖아요. 무슨 강? 안 나옵니까? 무슨 강이? 유프라테스와 히데겔. 자, 유프라테스와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이 나와요. 두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아수르 바벨론에. 자, 아수르, 요 위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자, 성경에 그러면은 강 이야기는 언제쯤부터 있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그럼 에덴 동산부터 찾아와야 돼요. 네? 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이방을 기뻐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가. 이 강을 말할 때 누구까지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 실로아 물 그러면은 누굽니까? 유다 왕. 누구? 예수 그리스도. 물이 물로 강이 강으로만 그냥 계속 흘러가 버리면 정말 저 한강같이 강물은 흘러갑니다. 그걸로 끝나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세계사 그 다음에 지리학적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히데 강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보고 여기 흐르는데 여기를 아수르와 바벨론인데 이때 이들을 보고 아수르 왕, 바벨론 왕, 그 다음에 유다 왕 이거를 실로아라고 한다면 실로아. 그래서 실로아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구약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그러면 실로아는 물하고 관계가 된 거잖아요. 물, 강.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갑니다. 2장의 강에 몇 절이 나옵니까? 창세기 2장 나왔으니까 잠깐 살펴볼게요. 창세기 2장 읽어봅시다. 여기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서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자 그러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구수 온 땅에 둘렀고 할 때 여러분 성경에는 이 기혼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 기혼샘이라고 하고 기혼 강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할 때에는요 무엇이 많이 거론이 되는 강이냐 하면은 왕이 세움을 입을 때 많이 일어나는 어떤 강의 역사의 이름이에요. 기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 강은 물이잖아요. 물은 뭡니까? 성령이죠. 예? 영이죠, 영. 이것은 기름 부음과 연결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름 부음은 왕이냐 선지자냐 제사장이냐.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왕과 선지자의 제사장을 한꺼번에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유대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 그러면은 실로와 물을 버렸다면 실로와 찾아서 지역만 찾아다녀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기가 실로하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기 부천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거기는 무슨 샘이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거기가 에덴 동산이며 기온샘이며 실로와 물이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절 갑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갑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실로암에도 여러분 망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실로암이라야 안 망합니까? 하늘에 있는 실로암이라야 망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중이에요.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1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그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뜨었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9장 11절부터 다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